우리의 신앙과 자녀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안녕하세요.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김진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전수해서 수직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브루타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모델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베리타스 클래시칼 크리스찬 아카데미 데이비드 김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제 이름은 데이비드 김 목사입니다. 저는 1.7세이고요. 미국에 한 10살 때 이민 와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도 되고 또 이런 고전 학교를 5년 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학교는 Veritas Classical Academy, VCA이고요. 베리타스는 이제 라틴어로 진리. 네, 진리.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그걸 가지고 이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진짜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학교를 5년 전에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되신 무슨 동기나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요. 다들 묻는데요. 어렸을 때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도 이제 목사고 maybe 제 아들도 목사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깊은 교육을 받아서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 자녀들을 이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델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뭔가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고전 교육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는 사실이지만 이 고전 교육이 역사적으로는 가장 그 깊은 전통이 있는 교육 시스템이면서도 이제 현대 교육과 충돌이 되면서 완전히 없어졌다가 이제 미국에서 1981년, 그러니까 벌써 한 40년도 안 됐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전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고전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고전교육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것은 바로 성경교육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고 또 신학자로서 그렇게 답하고 싶은데 물론 처음에 그 헬라 로마 사람들이 시작한 교육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그 태어나시기 전에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거스틴, 카시도러스 이런 초중세대의 그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게 그 가장 로마 헬라에서 좋은 교육 시스템을 크리스찬화된 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천 고전 교육이라고 합니다. Classical and Christian Education이라 그러죠. 그래서 벌써 한 1500년 넘게 계속 개발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1981년부터 시작된 것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포괄적이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면입니다. 모든 차원에서 목표도 그렇고 방법도 성경적이고 지금 하브루타 전 처음 들었는데 너무너무 그게 성경적인 그 저희들이 같은 공통점이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하브루타는 이제 그 토라, 성경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유대인들이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말씀 맡은 민족으로 자기들이 전수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개발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학가다와 하브루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고전 교육 그러면은 이 고전은 어떤 뭔가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하브루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한다. 원래는 성경 가지고 하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고전은 지금 뭘 가지고 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가장 중요한 텍스트북이 성경 자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옛날 헬라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지만 어거스틴부터서는 성경 중심적인 교육입니다. 그럼 모든 서브젝트를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필터를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또 그리고 부모 중심 이렇게 이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학교니까 우리는 어떤 과목을 성경적 관점으로 가르칩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Definitely. 예. 이제 liberal arts라고 인문학이라고 그러죠. 예, 인문학. 예. seven liberal arts. 7개인데 3학이 있고 그 위에 4학이 있고 따라서 합쳐서 7학, seven liberal 인문학. 이제 그게 core curriculum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좀 더 포괄적인 그 liberal arts tradition이라고 지금 불리는 것을 얘기하자면 가장 기초적인 것은 영성 훈련입니다. piety. 그 위에는 gymnastic, 헬라 로마 사람들이 강조하는 이 씨름하고 막 단련하는 physical education, gymnastic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music, 우리의 heart를 tuning,하는 훈련이죠. music. 그 위에 이제 7학이 있고 7학 위에 철학이 있고 신학이 모든 학문의 왕 신학으로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궁금한 거는 그 사이언스하고 매스가 빠졌네요. 그게 바로 quadrivium이라고 4학에 다 들어갑니다. 아. 3학은 이제 언어. 아무래도 성경 이 기독교 자체가 그렇고 성경도 언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를 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언어가 모든 교육의 기초가 돼야 된다. 3학이라는 건 세 단계인데 grammar, 문법, 중간에는 그 다음에 논리, 중학생들이 특별히 논리를 많이 배우고 고등학생들은 수사학, rhetoric, grammar, logic, rhetoric. 그러니까 언어의 그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five canons of rhetoric. 그러니까 제일 먼저 invention, 무엇을 내가 얘기를 할까? 그 다음에는 arrangement, 그거를 어떻게 논리 있게 내가 structure를 만들어내나. 그 다음에 style, 어떻게 내가 winsomely, persuasively, 설득력 있게 내가 style, 그 다음에 memory, 암기력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delivery까지 이 5가지를 훈련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합니다. 그것이 3학에 다 들어가고요. 그 위에 이제 그 기초가 다져 있으면 거기에 이제 math, geometry, music, 그 다음에 astronomy 아니면 cosmology라 그래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떻게 조화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가. 이게 과학, math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금 교과 과정 같은데 일반 학교나 또는 뭐 교회 교육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면이 특별한 장점이 있다. 그런 거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Definitely. 저도 목사였고 한 30년 동안 1세, 2세 목회를 다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반쪽만 교육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게 반쪽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가장 성공적으로 이룬 것이 뭐냐면 sacred and secular,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나누도록 dualism, 이원화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프란시스 셰이퍼나 요새 나오는 좋은 기독교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데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받은 미국 나라 창설자들을 보면 워싱턴, 애덤스, 제퍼슨 이런 분들 다 고전 교육을 받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 훌륭한 리더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고전 교육을 받았고 고전 교육이 왜 좋냐면 성경 말씀과 세상의 연결성, 어떻게 그것이 모든 창조, 자연과 과학과 역사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는 라는 걸 잘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들으면서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세상의 학문 이런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거기 나가서 배워라. 그쪽으로 다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 교회에서는 또 전문 인력도 없고 또 전문 인력이 있어도 예를 들어 내가 나사에서 일하는데 교회 가서 뭐 가르친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 가르쳐야지 지금 뭐 하냐고. 그렇죠. 지금 거기 과학 가르치냐고 해서 교회에서 거부감이 생기죠. 세상에서는 또 성경 얘기를 만약에 공립학교에서 했다. 그럼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서로 성과 속을 완전히 구별했다. 거룩한 그렇죠. 것과 세속적인 걸 완전히 구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단의
아주 큰 계략이다. 지금 그 말씀이신데, 네네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네. 공감도 되고. 네. 예,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죠. 교회가 기독교 교육은 책임져야 돼. 성경 말씀과 기초적인 단계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가능하면 중고등학교까지 primary, secondary education은 최대한 교회에서 서포트를 해서 학교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은 교단들은, 루테란 교단, 이런 교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많은 교단들이 그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네, 바로 성과 속을 분리하는 네. sacred and secular를 Thank you. 구분하는 그 일 때문에 네. 이거 왜 세상에 수학을 왜 교회에서 왜 가르치느냐, 네. 과학을 왜 가르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 바깥에 공립학교에서 가서 배워라. 그렇죠. 우리는 성경만 가르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죠? 예. 교회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학교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네.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시작하신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물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어 목회를 한 20년 하고 이제 단임 목회를 2년 하고 하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교회 내에서 또 다른 목사님들과 뭐 교단과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ly. 그 성과 속이 네.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멘탈리티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네가 나가서 하라. 그냥 해도 된다. 교회가 안 돕는다면 그냥 해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교회가 못 도우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지.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다시 교회들이 일어나서서 이거를 하면 된다. 근데 먼저 필요한 거는 목사님들로부터 해서 깨우침이 필요해요. 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그 성과 속의 분리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학문은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중요성이 네. 내려갑니다. 학생들이 볼 때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성경 배워봐야 그게 뭐 SAT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점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부모님이 가자고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거고 내 인생을 걸 때는 바로 학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 학문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학교를 해야 되는데 대한학교 운동이 지금 이제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운동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개인적으로 보시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밖에서 좋은 모델을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과정이냐면 부모님들의 그 성속 분리된 그 멘탈리티가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에 3, 4년, 5년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치유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분리돼서는 죽는다, 우리가. 나도 죽고, 우리 자녀들도 죽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면 안 돼. 말씀과 학문과 삶과 그리스도 중심과 이게 다 골고루 내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어진 사람이 구성이 되면,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작업, 교회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서면 한국 사람들 알죠. 된다 그러면 이제 팝콘 해가지고 다 퍼지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신실하게 소위 치유 작업, 이래 소위 콜 멤버들을 만드는 작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속이 분리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자녀들이 학교의 중심으로 가가지고 이제 학교에 뺏겨버리는 거죠. 대학 가면은 뭐 한 90%가 떠난다고 그러죠.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더라면 학생들이 교회에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 학생들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달라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너무 제가 마음이 타는 것은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이 거의 성경적인 교육, 자녀 교육의 목표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세상적인 교육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브루타 이 개념처럼 수직적 수직 교육. 성경. 저도 항상 그걸 외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좀 특이한 학교예요. 부모님들이 24시간 언제도 올 수 있는 학교예요. 클래스룸도 언제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은 자주 학교에 방문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살다시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수업도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어요. 참여할 수 있어요. 서머 프로그램도 그냥 직장 제끼고 부모님들이 듣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 신명기 6장 그 하브루타 방법을 합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지 소위 진짜 참된 discipleship 그리고 이 전수,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일어나고 교사도 그래. 교사도 그냥 티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disciple 이렇게 보면 discipleship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하여튼 비전, 멘탈리티부터 다 고쳐가지고 그렇게 작은 공동체지만 그렇게 하면 달라져요. 아이들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몇 년 후에는 다들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이게 다 일치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클래시컬 아카데미 이런 거 교육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까? ACCS, Association of Classical and Christian School이죠. 저희 학교가 멤버인데요. 한 250 학교가 있어요. 1991년부터 그 어소시에이션이 시작돼서 한 250 학교인데 거의 100인이고 근데 지금은 막 폭발하고 있어요. 진짜 익사이팅한 우리 제너레이션에 살고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great Christian scholars, publishers, 출판사 이런 거 없었는데 지금은 막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가 너무너무 좋고요. 예를 들어서 퍼블릭 스쿨이 지금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교육 당국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퍼블릭 스쿨의 교육이. 네네. 이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안 교육이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홈스쿨링도 네네. 하고 지금 대안학교 운동도 있고 한데 클래시컬 아카데미 이 운동은 네. 퍼블릭 스쿨 또는 네. 홈스쿨링, 대안학교 이런 거에 비해서 네. 어떻게 다른지.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통계를 낸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Nehemiah Institute. 거기 분들이 1988년인가부터 계속 8만 8천 명인가 했던 기독교 학생들의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공립학교 다니는 기독교 학생들, 그 다음에 사립학교, 보통 사립학교, 크리스찬 학교, 그 다음에 홈스쿨러, 그 다음에 고전학교. 이 네 주류의 결과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공립학교 다니는 애들은 거의 수준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나오고 크리스찬 학교에 보통 크리스찬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결과가 거의 똑같습니다. 공립학교 다니는 크리스찬 학생과 비슷하다. 예, 비슷합니다. 조금 더 차이 나는데 조금 차이는 나겠죠. 항상 똑같아요. 이게 흘러가는 게 벌써 20, 30년 되는데 이 설문조사가 확실한 설문조사 8만 명 대상이니까 홈스쿨들은 좀 높아요, 이렇게.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게 고전학교 학생들이에요. 지금 한 5만 명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도 너무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다. 기독교 학교, 사립학교에서 온 교사, 교장, 심지어 학생들하고 제가 수시로 만나는데 다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 교육 안 받고 있다고. 그러면은 고전학교라고 하는 이제 오늘 저도 처음으로 이제 네네. 새로운 개념을 지금 오늘 접했습니다만은 네. 이 고전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용을 고전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방법론이 네네. 고전에 예. 기초해서 네네. 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혼돈이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고전. 이게. 근데 뭐 색다른 거니까 뭐 다른 이름 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첫째는 이게 성경적인 교육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육이고 셋째는 고전이라는 말이 좋은 것이 이 사람들이 현대 교육 그러면 현대인이고 포스트 모던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새 것은 좋고 구식은 싫다. 이런 또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라틴어로만 진짜 좋은 문학들이 1500년 정도치는 있는데 영어로 된 거는 길어봤자 300~400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 안 되는 어마운트만 해도 많고 깊이는 한도 끝도 없이 더 많은데요. 그게 대부분의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그냥 파묻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고전학교는 그거를 돌아가서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영어 번역도 읽지만 라틴어로도 읽고 그래서 라틴어를 필수적으로 배웁니다. Great Book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좋은 대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초, 중, 고등학교 레벨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전에 무슨 책 이렇게 네네. 목록이 있어서 네네. 예를 들어 졸업하기 전까지 네. 100권을 읽어라, 네. 50권을 읽어라. 네.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런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가장 그 위대한 업적들을 이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소위 오디세우스, 한국 사람들은 그 호머의 오디세우스, 일리아드, 에니에드, 베리길리우스라 그러죠. 에니에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가 좋은지 왜 좋은지는 사실은 저도 몰랐으니까 이 고전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근데 제가 여러 번 읽고 가르치기도 해봤지만 진짜 보물들이에요. 왜 보물들이냐? 그건 또 다른 질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모든 문화를 만드시고 모든 문학자들도 만들어지 그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도 엄청 하나님의 진선미, 진리와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그거 페이건, 이거는 세속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접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아보니까 현대 뭐 문학 그 저리 가라 그냥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탁월합니다. 스타일도 탁월하고 지혜는 더 깊고요. 그러니까 그 glories of the past를 redeem, 구속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평문화, 수직문화 그러지 않습니까? 클래식한 이 작품들이 이게 수직문화인데 네네. 우리 지금 현대 네. 문화는 수평문화예요. 맞습니다. 수평문화니까 그냥 나 편한 대로 네. 뭐 격식 갖출 건 뭐 있어. 그렇죠. 그냥 팝콘 먹으면서 맞아요.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네. 네. 텔레비 보고 맞아요. 그러면 되지. 네. 교회 가서 가는 거 힘들고 네. 가서 그 목사님 설교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그거 왜 해? 그냥 편안하게 텔레비 틀어놓고 그 영상 설교 들으면 되지.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수평문화적인 거죠. 맞아요. 네.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네. 이제 그런 건데 그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결국 수직 문화에 포커싱을 하고 네. 이 수직 문화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지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 태도가 에티튜드가 좋아지고 네. 또 세상을 보는 눈이 건전해지고 Yes.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결국 거기에 이제 성경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네. 크리스찬 클래시컬 아카데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History is history. 그러니까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고 우리는 거기에 작은 스토리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인데 그 관점을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providential sovereignty,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주권성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데 역사도 우리는 다르게 가르치니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니까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역사 의식이 생기고 자기의 그 흐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큰 일을 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굉장히 좋은 교육인 건 알겠는데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니까? 그걸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3학, 4학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가 3학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이제 grammar, 문법 단계는 초등학생들이고, 논리 단계는 이제 중학생들이고, 수사학 단계는 고등학생들이고, developmentally appropriate 하는 대로 그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걔네들을 많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습득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발휘해서 아이들을 노래로 재밌는 뭐 오감을 다 사용해서 그냥 완전히 스펀지처럼 습득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도 노래로 배우고 노래를 많이 하고 암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달달 배운 거하고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은 하나님의 진선미를 즐거워하는 것이 목표예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암기 내용 자체가 다르죠. 그런 것을 과학, 역사, 미술, 드라마, 뮤직 이런 걸 통해서 막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단계는. 뛰기도 많이 하고 짐나스틱도 중요하니까 몸으로 즐기고 마음으로 즐기고 학문으로 즐기고 무조건 이 즐거워하는 게 이 목표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with your heart and your mind and strength로 사랑하게 그게 목표거든요. 그건 우리는 그대로 문자 그걸 가지고 그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생 되면 소위 당돌이 시기라 그래가지고 좀 대드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논법을 가르쳐요. formal logic. logic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수학 과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빡시게 훈련하면 이제 애들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you have a little logical fallacy. 이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 대화에. 그걸 캐치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샤프해지는 거죠. 그걸 갈아야 돼요. 이 시대가 자체가 더 하기 때문에 그거를 샤프 해가지고 디베이트로, 퍼블릭 스피킹으로, 라이팅으로 글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주 파인 튠 합니다. 생각을 샤프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다 잠언서에 나오더라. 삼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식과 분별과 지혜. 그게 이제 grammar, logic, rhetoric하고 이렇게 correspond 되는 개념이에요. 먼저 지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지식. 그것이 이제 분별력, 생각을, 이게 옳고 그른 것을 내가 날카로운 칼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생각. 그리고 그걸 다 가지고 이제 수사, 발표, 말로 또 이 드라마로, 몸으로, 또 음악으로 이런 것으로 마음껏 이제 표현하는 수사학 단계로.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 디벨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클래시컬 아카데미, 고전 교육은 그야말로 수직 문화를 배우는 것이다. 수직 문화를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세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건전하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특별히 성경 말씀에 기초한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과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교가 자기 자녀 선교예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아이들이 또 그 다음 손자 세대,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방 전도 안 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4,000여 년 가까이 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없어졌던 나라가 1948년에 독립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클래시컬 아카데미, 이 고전 학교는 수직 선교 개념하고 서로 맞닿아 있다. 그런 느낌을 지금 확실합니다.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AM 1190 미주 복음방송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은 웹사이트 igbc.net과 스마트폰 앱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을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방송한 모든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714-519-9327 714-519-9327번으로 전화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